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그냥 건성건성 그냥 들리는 대로 그냥 귀를 갖다 대고 딴 생각하는 것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시키고 또 인생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일상적인 생활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제 153마리의 고기를 잡는 그런 예수님의 기적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적이 일어난 장소는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53마리의 고기를 잡으면서 예수님의 기적이 이제 엔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뭐 괜찮아요. 몰라도 뭐 입학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베푸신 기적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어제 나와요. 요한복음 2장.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 나오는구나. 그런데 그게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로구나.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구나. 근데 그 내용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153마리의 고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잡게 되는구나. 그런데 첫 번째와 마지막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갈릴리였다. 이게 같은 장소에서 처음과 마지막 미라클을 베푸셨다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비교의 법칙, 대조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님, 이걸 가리켜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적인 지식에 꽉 차 있는 분들은 오메가 시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시계가 맞죠. 시계 이름 맞죠. 그 명품 시계 이름인데 그 명품 시계에도 우리가 영어 알파벳이 처음이 뭐예요? A고 마지막에 Z이듯이 그리스 문자가 성경에서 이제 헬라어라고 그러는데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어로. 그런데 그리스 문자의 첫 번째는 알파고 마지막 문자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알파요 오메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활 중에 보면 그리스 문자 많이 써요. 그리스 문자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이렇게 쭉 나가는데 옛날에 수학 시간에도 많이 나왔고 그 물리나 화학 같은 데서 이거 많이 썼잖아요. 파이라는 것도 있고 여기 이제 시그마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알파와 오메가요 이러니까 이제 시계를 딱 연상시키는 분들은 성경에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 많구나. 문학적인 그 비교의 법칙, 대조의 법칙을 가지고 성경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성경책 읽어라. 그러면 창세기부터 쭉 그냥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고 성경을 이제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또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메시지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야, 이게 이렇게 재밌네 성경책이 이런 거를 여러분이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첫 번째 미라클은 사흘째 되던 날에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은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행하셨다는 거예요. 3이라는 것이 같이 대조가 되죠. 처음 미라클은 주님이 베푸신 처음 미라클은 포도주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난 기적이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은 물고기를 가지지 못한 자들로 인한 미라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처음과 마지막 모든 기적에서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밑줄을 그어놓으시면 좋아요. 첫 기적에서 명령하셨던 부분이 요한복음 2장 7절이에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다음에 마지막 기적에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요한복음 21장 6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 두 가지 기적에서 주님께서는 풍성한 열매와 결과를 제공하시는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알아야 돼.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해 주는 분이나 아니면 메시지를 전하는 분의 그 메시지를 자꾸 듣다 보면은 성경이 야 이렇게 성경이 정말 이렇게 이런 딱 이런 소리를 내면서 야 성경이 이렇게 재밌네. 에? 이렇게 아주 귀한 말씀들이 적혀 있네.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요한복음 2장 7절 보세요. 항아리는 아구까지 채워졌고 어떤 열매와 결과를 주님께서 제공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1절에는 그물은 큰 고기로 가득 찼다. 이렇게 풍성한 열매와 결과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마지막 두 가지 기적 모두 숫자가 나와요. 숫자. 우리도 보통 살다가 보면은 죽을 사자. 그러면 왠지 그 피하게 되죠. 럭키 세븐이다. 그러면 그걸 택하려고 하고. 이게 성경에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숫자에 관심이 많아. 숫자. 그러니까 아무런 숫자나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면 항아리 6이라거나 6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15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큰 고기 153마리. 이 처음과 마지막 두 기적에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이런 풍성한 축복,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받게 됐을 때 할렐루야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셔야 돼. 그래야 자꾸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지? 할렐루야 속으로 그냥 하면은 아시겠지? 아니 노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말로 고백하고 그 표현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진실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삶의 방향을 주님 편으로 돌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인생은 항상 주님 편이십니까?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른편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21장에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런데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의미는 구원의 편이야. 구원의 편. 야곱이 라헬에게서 낳은 그 막내 아들 이름이 뭐죠?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 잘 모를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신 지 오래되신 분은 입에서 탁 나올 거야. 그 안 나오면 그것도 엉터리지. 야곱이 라헬에게서 나온 막내 아들 이름 베냐민이란 말이에요. 베냐민. 예전에 이제 60년대 70년대 그 TV 미드 요즘에 이제 미드라고 그러는데 TV 드라마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서울에 살았는데 서울에도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서울 한복판에도 동네에 그 TV 있는 집이 많지 않았어요. 몇 집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반에 그 자기 그 집에 TV가 있다. 그러면 그 집에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TV 유명한 그 TV 프로그램 나오면 그 집에 쫙 전부 모여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뭐 배트맨이라든가 뭐 기밀 레슬링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면 그 집에 모여.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난자라는 거야. 보난자라고. 거기 보면 이제 음악이 나와. 단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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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단 이러면서 이제 쫙 나오는데 이제 흑백이지 흑백 TV가 나오는데 거기에 맨 처음에 나왔던 그 대사가 뭐냐면 벤 카트라이트라는 게 나와. 벤 카트라이트. 그게 뭐냐면 벤이라는 게 아들이란 뜻이야. 아들. 카트라이트 가문의 아들 벤 카트라이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야곱이 라헬에게서 나온 막내 아들 이름이 베냐민인데 벤야민이란 말이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벤이라는 게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벤 카트라이트의 아들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벤이 들어가면 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성경적인 용어나 성경의 의미를 다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 왼쪽 좌편은 항상 멸망의 편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오른편에 세우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좌편에 세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어떠세요? 순종하는 삶을 사셨나요? 주님의 구원의 편인 오른편에 서셨는지,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크고 화려한 업적을 이룩했다고 해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모든 게 다 헛된 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제가 전한 메시지 중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메시지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이제 그 고기를 잡게 되는데, 그때 상황이 베드로가 일곱 명이 힘을 다해도 끌어올릴 수 없었던 이 그물을 혼자서 끌어올리는 기적적인 힘을 받게 됩니다. 이건 이제 계산해 본 거예요. 그 물고기 크기하고 그 숫자 153이라는 걸 곱해가지고 그 무게의 그 물고기들을 끌어올리려면은 7명이 힘을 다해도 끌어올리기가 힘들었는데, 그걸 베드로가 혼자서 그걸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것도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이 말씀은 여기에 성공이 있다, 여기에 승리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은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신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제 여러 번 읽으면서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제 암송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직 이 말씀 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말이 성경에 있나 할 그런 분도 계실 테고, 외우지 못하시는 분은 자꾸 읽으셔야 돼. 큰 목소리로 3번 읽고 또 이게 구절이 나오면 또 읽어보고, 그러면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저절로 외워집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자 찾으셨죠? 자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전에 어떤 대통령이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제 기도했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도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외침을 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을 가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